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향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러한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다가오고 있음을 집중하는 때가 바로 6월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12장의 배경은 그때를 즈음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죽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는 나사로가 있었죠. 나사로의 그 생명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러한 참 값진 생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장차 자신의 생명도 죽음에 내어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넌지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가 아주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에게 바르고 붓죠. 나사로의 마리아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위를 바로 알고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해석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사도 요한이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줄 그러한 배신자요 도적이다라고 그렇게 해설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하시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더 잘 아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장면에서 이 기록을 남기는 사도 요한은 마치 이 카메라를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마리아는 베다니에 사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을 값비싼 순 나드 향유로 씻어드리죠. 죽었던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앞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말했듯이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마리아의 이 기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이 오라비의 시신을 장례 지냈던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리고 그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라비의 장례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과 비통을 겪었던 마리아가 이제 그 오빠의 부활로 인해서 가장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비통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 모든 죄인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을 깨고 승리하신 부활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과 생명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응답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이토록 값진 것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겪었던 고통과 죽음의 그 비통함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아픔이 클수록 고통이 클수록 그것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의 감사는 그만큼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리아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라는 구원 사건을 준비하는
놀라운 행위가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그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이처럼 놀랍도록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행위로 받아주신 것이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을 섬기는 마리아의 감사는 나두 향유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후대까지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죽음과 그 고통의 비통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과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으로 표현한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과부의 두 렙돈이든 또 이 마리아의 값비싼 순전한 나드한 헌신이든 하나님께서는 자신도 그럴 정도로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의미로 참으로 놀랍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하고 은혜로우신 역사를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신다 믿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감사의 응답으로 반응하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대조되는 그러한 장면도 보여주고 있죠.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며 또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마리아의 행위를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불필요한 낭비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용했을 텐데 틀린 말이 아니죠. 나름대로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또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후대에 이 사건을 기록하며 가룟 유다의 그러한 행위와 그 이후의 행위들을 알고 또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알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또 가룟 유다의 행위들을 종합해 볼 때 그 당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의 탐욕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해설을 붙인 것이죠. 그럴듯한 명분을 둘러댄다고 그 마음이 숨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마리아의 그 마음과 그 헌신을 깎아내리는 모습은 그의 탐욕스러운 그야말로 악취나는 유다의 삶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는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감사인지 아니면 탐욕인지 이렇게 사람과 그의 삶을 다르게 평가하는 그 작용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어떠한 말이나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헌신으로 감사의 응답으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감사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조각조각 전체 그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그림, 퍼즐 그림으로 마치 여기시듯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응답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큰 강령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허락하신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안내하는 참으로 귀중한 그러한 표준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말씀처럼 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는 것 그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복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삼아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작은 감사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기도하는 이 사순절 이 시간의 여정 동안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날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런 삶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걸음을 날마다 한 걸음씩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큰 안목을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작은 감사의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실감하는 축복도 더욱더 확연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의 아름다움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